변화주일 3.1절 기념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 67주년 창립 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가 1, 2부 연합으로 예배드리게 된 거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현인호 목사님 도남교회에 올라오십니다만은 사실 좀 일찍 좀 은퇴를 하셔서 그렇지 아직도 동기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회에서 아주 쟁쟁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제가 신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또 도움을 많이 주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정말 은혜 많이 받는 수련회 당시에 저를 지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또 어떻게 저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셔서 늘 한번 우리 교회 모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제 뵈시면 아시지만 정말 멋진 신사분이세요. 영적으로도 부드럽지만 아주 그 중심이 딱 잡히신 목사님.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큰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여선교회에서 애찬도 손비를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 떡은 또 우리 오순환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고기는 박육시 장로님 가정에서, 또 예찬 전반은 또 강혜화 장로님, 또 박성주 장로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금주 수요일부터는 우리 사순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부활절이 4월 20일까지인데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 또 경건과 절제하는 시간으로 우리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춘계대 신방 일정입니다. 이번 주에 수요일에는 소망소 가정별로 찬도를 하는데 속장과 인도자님은 9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라고요. 가정에서는 찬송과 두곡과 기도 제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목회 동정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팽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산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립 6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방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선 목사님 40여 년 전에 제가 그 교회 교육 목사에 있었는데 그때 학생이었고요. 제가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움직여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목회한 아주 듬직한 목회자로 중후한 목회자로서 하나님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에서는요 좀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골프 치는 일이 흔하지 않지요. 좀 특별한 사람들만 치고, 저는 골프를 쳐본 적 없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골프 치는 일이 일상생활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인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주일에 골프 치러 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인교회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제발 주일에는 골프를 치지 마십시오. 다른 날 치십시오. 그렇게 해서요. 근데
여러 달 지났는데 어떤 집사님 늘 주일 잘 나오고 신실한 일한 집사님이 그날 안 보이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다른 분은 몰라도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으면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있고요. 그리고 골프장에 가 있으면 몸은 거기 있는데 마음은 교회에 있어서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고 그래서 골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럴듯한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몸은 여기 와 있는데 혹시 마음 다른 데가 있는 분 계시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몸도 마음도 이렇게 와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부르실 때에 부르시며 응답하고 예배드린 일을 선택하여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장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인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조카의 식구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13장에 오면 베델과 아이 사이로 이사 와서 거기서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리고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왜 다투겠어요? 자기들의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자기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려고 이제 좋은 자를 찾으려고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들이 다투게 되면 나중에 주인들 사이에도 의가 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조카 롯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해결자로 나선 거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어요. 롯이 들어보니까 그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같이 사는 것도 좋지만 늘 다투다 보면 숙부와 조카 사이에 의가 상하고 어렵겠다 싶어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이제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보니까 저 수할까지 거기까지 물도 좋고 풀도 있어서 아주 눈에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그곳에 가면 양들도 살찌고 자기도 잘 되고 아주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선택했지요. 이제 그곳을 선택해서 롯이 가고 그러면 롯은 이제 거기 가면 아주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남겨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이 좋은 걸 선택하고 갔으니까 뭐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좀 다릅니다.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보면 풀들이 많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양들 치는 거 있는데 눈으로 보면 풀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양들은 그 풀 조금씩 있는 거 뜯어먹고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롯이 좋은 것을 선택해 갔으면 나머지는 또 좀 좋은 것이 아니라 차선이 아니라 좋은 것 선택해 갔으면 나머지는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좀 여기는 더 좋고 여기는 덜 좋고 그렇다면 목자들 사이에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다른 목자들이 차지하고 나면 나머지는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양들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서로 그렇게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싸웠던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것은 바로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차선으로 덜 좋은 것이 아니라 아주 나쁜 그런 곳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제 바로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봉독해 주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했으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롯이 그곳에 가서 복을 받았다, 부자가 됐다, 뭐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축복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이제 동서남북으로부터는 축복이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는 축복. 1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이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우리말로 그건 동서남북에 있는 보이는 땅을 하나님께 다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사방 팔방으로부터 오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롯은 물질을 선택했는데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도 있어야 되고요,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요, 또 영적으로 잘 돼도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으로 도는 모든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도는 복,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갔으면 롯이 좋은 데를 선택해 갔으면 아브라함은 좋지 못한 곳에서 이제 어쩌면 그대로 사그라지는 그런 집안이 됐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기르는 사병이 몇 명이 나왔냐면 318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318명을 키우려면은요,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이제 키워서 이제 사병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재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는 그만큼 재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물의 복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날 때 자식이 없어 떠났지만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낳고요.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중에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손들의 그러한 축복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영적인 축복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들을 보면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감으로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데 동서남북으로부터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그런 복입니다.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그냥 한쪽의 복만 아니라 모든 복, 동서남북으로부터는 모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요, 영원한 복이 됩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어떻게 이른다 그랬어요?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영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그냥 오늘 하루만 사는 복이 아닙니다. 금년 1년만 사는 복이 아닙니다. 이제 영원한 복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자기 혼자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고, 또 그의 아들 야곱이 복을 받고, 또 그의 아들 또 요셉, 또 12지파가 복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고, 다윗도 복을 받고요.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방팔방으로 도는 복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 이러한 놀라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 아브라함이 참으로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현명하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조카 롯처럼 선택을 하면 그 길은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처럼 선택을 하면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길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기 전에 롯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것부터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어요. 롯은요,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롯이 어떻습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보니까 저 소활까지 물이 넉넉했어요. 눈으로 보니까 거기 가면 성공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면 자기 양떼들이 물도 먹고 풀도 잘 뜯고 그래서 양도 살찌우고 새끼도 쑥쑥 낳고 그렇게 해서 아주 잘 될 것 같았던 것이지요. 이제 그런데 그는 눈에 보는 대로만 선택을 했지 영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앞에 바로 13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롯은 소돔 성 쪽으로 갔는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그쪽은 물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한 그러한 도시였던 겁니다. 그런 영적인 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물질만 선택해 나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서는 아니 됩니다. 눈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요.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내게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게 되는데 그 과정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뱀이 나타나서 그것을 따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이제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그 유혹을 받았던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눈으로 봤어요. 보니까 그 과일이 볼만해요. 보기 너무 좋아요. 또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먹으면 내가 정말 지혜로워서 그 뱀이 얘기하는 대로 아주 지혜롭게 될 만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어땠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그 과일을 따먹었어요. 잘 됐어요?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했더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더니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면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면을. 여러분,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이 연말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금년에 제가 제일 잘한 일은 이사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좀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 해에 교회 바로 뒤에 교회에서 한 30m도 안 되는 그런 곳에 이사를 왔어요. 그것이 제일 잘한 일이래요. 물론 전에 살던 아파트는 제법 그럴듯한 아파트였고 근데 지금은 교회 뒤로 이사 왔지만 조그만 빌라에 한 방을 이제 얻어서 왔는데요. 그것이 제일 잘한 일한 거예요. 왜요? 그분은 전에는 새벽 기도에 잘 못 나왔는데요. 교회 바로 뒤까지 이사 오니까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또 시간 있고 때가 있으면은 이제 때가 되면은 교회 나가서 살고 교회 행사 타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전에 살던 아파트가 좋아요. 그러나 교회 가까이 오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금년에 내가 제일 잘한 일은 이제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기 살다 보면 이사하실 일이 별로 없을 터인데 때때로 이사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교회 어떤 분들은 이사할 때 교회가 가까이 있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찾아보면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전혀 그런 거 고려하지 않는데 이사할 때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그 직장 다니면 주일 성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돈 많이 주는 거 거기 가면 내 앞날이 창창할 것 같은 그런 직장이 아니라 정말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영적 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데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는데 두 번째로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그는 욕심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카 롯은 그래도 젊어요. 그런데 숙부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숙부에게 양보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숙부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던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롯은 아브라함을 숙부는 생각하지 않냐고 욕심을 가지고 선택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롯이 바로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롯이 그쪽으로 이사했을 때 처음에는 잘 됐겠죠. 풀도 있고 물도 많으니까 양들이 살도 찌고 뭐 새끼 쑥쑥 낳고 양들이 많이 불어났겠죠. 이제 잘 됐다. 참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잘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롯이 받은 복은 일시적인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에 어떤 일이 나중에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이 너무나도 죄악이 심해서 불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롯의 가정이 거기서 탈출하는데 양 몇 마리 데리고 나왔을까요? 한 마리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간살이도 많이 있을 때 그 몇 개나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아주 빈 털터리로 네 식구만 나왔던 것이지요. 이제 욥이 분명히 가서 복을 받기는 받았을 텐데 눈에 본 대로 선택하고 욕심적으로 선택해서 받기는 받은 그건 일시적인 복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는 이제 거기서 탈출할 때에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를 돌아다봄으로 소금기둥이 되었잖아요. 거기서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내는 잃어버리고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요. 거기서 그가 그냥 탈출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를 구원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롯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욕심으로 선택했을 때에 이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된 것이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까? 아브라함도 두 가지 선택을 했어요. 첫째로는요, 양보의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선택이요? 너무 특별히 한번 따라서 양보의 선택. 양보의 선택. 예, 오늘 앞에 9절에 보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었어요. 나이도 많이 들었지요. 그리고 숙부잖아요. 조카하고 숙부 관계도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주도적으로 베델과 아이삭까지 왔어요. 그럼 앞으로 하는 일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보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서 롯 보고 먼저 선택하라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이제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사라지고 아브라함과 롯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선택하고 양보를 해서 여러분 양보란 게 뭔가요? 남을 먼저 배려해 주는 겁니다. 남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남을 높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들 사이에 왜 다툼이 일어났겠습니까? 서로 양보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물론 자기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커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양들에게 더 잘 먹여야 되겠다. 좋은 땅을 좋은 풀을 우리가 먼저 찾아야겠다. 그런 자기들 욕심 때문에 그런 다툼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내 욕심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남을 생각해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남을 배려해 주지 않고 그래서 삭막해지는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그렇습니까? 그건 뭐냐면 어느 당이든지 어떤 정치인이 다 자기 욕심들만 생각하여 양보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압니다. 정치인들이 양보하기는 쉽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워지려면 양보해야 됩니다. 서로 먼저 배려하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높여줘야 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금년도 피어가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며 영광을 돌리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운다는 게 뭔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양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내 욕심 버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럴 때 덕이 세워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사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에 앞장서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양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 다른 식으로는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누릴 권리, 내가 사용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 권리, 그런 물질, 그런 것을 희생하는 것,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면에서 참으로 모범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으로서 받을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권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당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쓰실 그런 권리, 그걸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왜요? 죄 많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면 세상 사람들도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도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겠습니까? 이제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으시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렇게 양보하면서 내 것을 내려놓으면서 나 자신을 비우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나 더 말하자면 그건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넘겼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잘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려도 롯이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막한 곳이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양을 치우고 어떻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는 이제 풍성하게 사는 것을 그는 이제 포기하고 그의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자기 가솔들 있지 않아요? 자기 양떼들 있지 않아요? 그럼 잘 살려면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양보한 것을 보면 그는 망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다른 것보다 더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이지요. 여러분도 롯처럼 그렇게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여러분, 아들이 10명 있어도 하나 바치기 어려울 텐데 한 명 있는데 어떻게 바쳐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게 이제 칼로 죽여서 바치는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후손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게 주셨는데 그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리고 이 아들, 애중지하는 이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 아시죠?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라고 그럽니다.
신명기 28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아요? 엄청난 복이에요. 어디 가든지 복을 받는데 이제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데 누가 이런 복을 받는다고 해요?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부하와 시브리 산파들이잖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되니까 그것을 방해하려고 산파를 불러서 너희들이 산물을 도와서 아기를 낳을 때 여자아이가 나면 살려주면 남자아이 나면 죽여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지요. 근데 부하와 시브라는 그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살려주고 남자아이를 살려주고 죽이지 아니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바르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때로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게 손일 것 같지만 그 길이 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하나님 선택해서 교회에 왔어요. 이제 이것도 잘 선택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일상생활 살 때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듣잖아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 듣잖아요. 선을 행하라는 말씀 듣잖아요. 그대로 행하면 손해날 것 같아요. 그대로 행하면 내게 나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동화작가 목사님이 하나님의 머리에 뿔이 났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머리에 뿔이 났다 상상이 돼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동화 속에 나오는 도깨비 머리에 뿔이 났다, 뭐 사탄의 뿔이 났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지만 하나님의 머리에 뿔이 났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동화를 읽어보니까 그래요. 주일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제 예배당을 나가는데 예배당 나면 문을 꽉꽉 닫고 쾅쾅 잠궈놓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인을 따라서 그들의 집에도 가고 싶고 그 교인을 따라 직장에도 가고 싶고 그 교인을 따라서 시장에도 가고 싶고 그런데 꽝꽝 문 닫아놓고 하나님을 놔두고 가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막 화가 나서 뿔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뭔가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영광 받으시고 원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뭐 시장에서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도 하나님은 거기서 따라가서 거기에서 영광 받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이제 영광 받고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은 교회에 두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신지 그 말씀을 선택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양보의 선택을 했다고 그랬지요. 자기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먼저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내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신앙 연조가 오래되는데 내 자신의 죄악된 습관, 내 자신의 주장, 내 자신의 의견, 내 자신의 이의, 뭐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신앙생활해요.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가 되면은 말씀이 길어진다고 그래서 저는 짧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 최봉성 목사님, 별명이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전도를 열심히 했다고 그럽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전도하는데 어느 날은 길거리에서 말을 타고 가던 일본인 순사를 만났어요. 그 앞에서 예수 천당 크게 소리 지르니까 그 말이 깜짝 놀라서 그 순사가 떨어지게 됐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순사가 최건희 목사님을 이제 주제에서 데리고 와서 뭐 매를 치면서 그걸 신문합니다. 매를 한 번 딱 치니까 예수, 매를 두 번 땡땡 치니까 예수, 예수 하는 거예요. 세게 치면 예수, 또 약하게 치면 예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순사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제 때리면 아프다고 그래야 할 텐데 예수, 예수 하니까. 그래서 그 순사가 뭐래요? 당신은 왜 자꾸 때릴 때마다 맞을 때마다 예수라고 하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속에 예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를 때릴 때마다 나를 건들면 내 속에 예수가 나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 한번 찔러보세요. 때때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찔러볼 때에 말로서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내는 그런 말들 할 때에 뭐가 튀어나오나요? 세상에 살 때 뭐가 타나요? 예수가 튀어나와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양보하면서 내 자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현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항상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선을 해가고 덕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사방팔방으로부터 놀라운 복,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터인데, 특별히 장래 67주년을 기념한 주일에 참여해서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으로 현명하게 선택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신강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삶을 세상 끝날까지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욕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사오니 이런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선택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만을 선택하여 나갈 때에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신강교회를 통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도 복을 받고 신강교회 주님 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621장 찬송 부르시고 찬송 부르신 후에 현인호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영별한 영혼아 영별한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67년 전에 이곳에 신강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에까지 에벤넷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한 우리 속에 계셔서 항상 현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또 그 가정들과 자녀들과 부모들과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